누가복음 1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화면에 띄어 있습니다. 다 같이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이라 하는 것이 어쩔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려는 자에게는 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데 자기의 연장을 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 주신 말씀은 많은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5,000명, 3,000명 이런 분들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아주 지근거리에서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로 말하면 예수 잘 믿고 오래 믿는 기존 성도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신 말씀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지 말라 했습니다. 만약에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연장맷돌을 메고 목에 던져져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그 강력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는 지극히 작은 자, 어린이, 여기서는 가난한 자, 고아, 가부, 나그네, 성경 속에 이렇게 하시지만은 지금 우리한테 적용된다 하면은 이 작은 자는 바로 예수 처음 믿은 사람, 세 가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자 하나, 세 가족 한 영혼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한 영혼을 실족하지 말고 너희들이 내 제자되시 저들도 내 제자가 이를 때까지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에 공관복음에 동일한 의미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족해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 실족해 하는 것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실족하게 하는 것은 무관심인 것 같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나 나그네 되었을 때나 헐벗을 때나 배고플 때나 이런 것에 관심 없는 사람, 어떤 현재든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아무 관심을 가지 않는 이 무관심이 바로 실족해 하는 가장 큰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가족이 또 적용해 본다면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상처 주는 말, 또 우리 한국 사회 같으면 요즘 정치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치의 견해에 따라서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는 것 다양한 입장이지만은 그 세 가족이 왔을 때는 그것이 잘못 이야기하면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는 정치적 가치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사랑을 계속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계속 이야기해도 모자란데 세상에서 그 좁은 의미에서 하찮은 정치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세 가족한테는 별로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로 친하다고 하면서 언니, 동생, 너, 이름 부르는, 옛날부터 우리 하성암 장로님 세 가족 위원장 할 때 이게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 친하다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말을 놓고 하는 것, 이름 부르고 하는 것, 이거 절대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하지 말았는데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전도사님, 간사님, 목사님 이런 호칭을 불러주는 것이 세 가족이 왔을 때는 굉장히 세 가족한테는 그 의미가 나도 저 속에 들어갈 수 있구나, 완전 언니, 동생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이런 안에는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그런 긍정적인 언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동일한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앞에는
하지 말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지금은 하라 하면서 동일한 의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행하라고 합니까? 관심을 가지라 합니다. 아까 옥에 갇히시고 목마르거나 나그네 되었을 때나 또 얼음에 처했을 때 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세 가족이 가장 기존에 교회 다녔던 분들이나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나 일단 세 가족이 들어오면 익숙치 않습니다. 이 환경에 익숙치 않습니다. 이 공간에 익숙치 않습니다. 익숙치 않은 자체가 바로 지극히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 자가 지극히 작은 자, 세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는 부정적인 언어 사용하지 말라 했는데 이제 하라는 말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은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또 우리 얼굴이 밝은 미소를 가지면서 하는 말, 이것이 긍정적인 말, 행동이고 긍정적인 말일 것입니다. 칭찬은 우리가 잘했을 때 얼마든지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거나 또는 실수를 했을 때, 이럴 때 필요한 말씀이 격려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격려의 말씀이 굉장히 인색한 것 같으면 야단치고 잘못했다면 우리 자녀들한테도 왜 이랬어?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만 우리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실수하더라도 조금만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그게 탁탁 지적하시면 이거 굉장히 우리 새 가족들한테는 그 상처가 주는 말씀입니다. 잘못했으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격려의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은 미소를 가지고 말씀할 때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새 가족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 환경이 이 주변에 전부 다 아파트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바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 최종규 목사님 시절에 그 성도들이나 또 양림대 원로 목사님의 그 성도실 90년대까지 그 선진 성도님들, 성진 목사님들의 그 기도 덕분에 그 해운동에 있던 대나무가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풍선이 터지고 무당, 점집, 술집, 철학관 등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 30년 이상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열매로 오늘 이 환경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편한 세상 아파트가 들어갔고 롯데캐슬 아파트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부르지오 아파트, 그 전에 무학자의 아파트, 그 저쪽에는 또 위쪽으로는 백산 블루민 아파트가 오래 전에 저희 이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당에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새 가족이나 예배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저희 교회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마산 재건교회 광고를 했습니다. 주일학교부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예배 시간을 거기 정확하게 광고를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어찌된 연고인지 우리 담임 목사님, 송영섭 담임 목사님 이렇게 오시고 나신 이후로 새 가족을 등록하는 성도들이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왔느냐?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 목요일 오전 8시부터 8시 10분까지 창극동 방송에 우리 주일 2부 예배 설교가 한 10분 정도 나갑니다. 그 방송 설교를 들고 오시는 분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를 해서 왔다, 아파트 이사를 해서 왔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만 해서 다냐? 보통 한 달 정도는 감망합니다. 등록 안 하고 한 달 정도는 예배만 딱 참석합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과연 등록하고 이 교회에서 과연 내 영혼과 내 믿음, 내 예배를 맡길 수 있는가 감망해 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음 세대 예배입니다. 유튜브 예배, 특히 3040 세대에도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하는데 유튜브 3040 세대 그 부모들은 다 유튜브 예배 아이들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최우선적으로 보고 유튜브 예배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 애들 내가 신앙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자연스럽게 이 어른 이 예배에 등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고스럽지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의 청년대학부는 조금 그렇지만 다음 세대 예배가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30세대와 연결되어 있고 어쩌면 50세대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 시간 우리 교사들에게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024년도, 2025년도 새가족들 등록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2024년도에는 49명이라는 새가족이 일단 등록 카드를 적고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등록한 새가족들은 23명이었습니다. 저도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등록은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유성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신 분들이 기존 예수 믿는 분들 아니고 전부 다 초신자들입니다. 초신자들이 왔는데 우리가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섬겨주지 못했겠는데 그분들이 정착하지 못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그릇이 과연 초신자들을 처음으로 예수 믿는 분들,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는 분들한테 우리 교회가 과연 그들을 영접해서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과 그릇이 되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기회가 2024년도였습니다. 보통 한 15분 이상이 그분들이었거든요. 처음 예수 믿는 분들. 그분들은 술, 담배도 할 수 있고 음주 문화도 익숙해져 있고 또 반문화에도 익숙해진 분들인데 이분들을 이해하고 이분들을 좀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우리한테 부족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문화가 다른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처음 그분들도 다른 문화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 언어와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행동들이 좀 이렇게 우리와 맞지 않고 낯설지만 좀 그런 것을 우리 이해하지 못했지 않은가, 우리 기다려주지 못했지 않은가, 이런 그런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새가족 등록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27명이 등록 카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명이 이제 정착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초신자들, 처음 예수 믿는 별로 한두 명밖에 등록하지 않고 거의 다 기존 성도들, 뭐 다른 교회에서 예수 믿다가 상처를 받고 어떤 이유에든 저희 교회에 등록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수평 이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거의 다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착한 이후 아까 다음 세대 예배도 있었고 담임 목사님 설교도 있었고 예배도 있어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마산 제형교회 예배가 굉장히 영성이나 뜨거움이나 그 다음에 깊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성도들이 왔을 때는 정착을 잘 하기 때문에, 기존 성도들이 왔을 때는 그래도 교회 분위기가 따뜻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 이렇게 조금 활동상을 보면은 첫 주에 처음 등록하면은 담임 목사님과 차 면담을 하시고 사진 촬영하고 새가족 선물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사진 촬영 후 보통 2주차에 이제 저기 뭡니까 우리 로비에 새가족 그 하늘나라 가족 그 사진 부착한 란에 있죠. 그게 보통 2주차에 새가족 사진이 올라갑니다. 늦어도 노 집사님께서 3주차 안에까지는 다 새가족 사진을 저쪽에 부착해 놓습니다. 그리고 기존 성도 이제 수평 이동하신 성도님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5주 똑같이 했거든요. 바나바 교육을. 그런데 올해부터는 좀 단축했습니다. 그분들 다 아는 내용인데 구원의 확신이 있고 다 믿음도 있는 분들인데 딱 3주까지만 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목장으로 성교회로 배속해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초신자들한테는 5주도 할 수 있고 6주도 할 수 있고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과정을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순자 전도사님께서 5주 내지 6주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교육 수료 후에는 각 목장, 각 성교회로 이렇게 남녀 성교회로 배속해 드립니다. 그는 배속회 이유가 문제입니다. 어떤 새가족은 나는 새가족 1년 내도록 새가족부에서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이유를 물어봤더니 관심이 없다는 거야. 목장에 갔는데 또 성교에 갔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새가족 그 5층 새가족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고 뭐 차도 대접해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나의 얘기 경청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경청 내 얘기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환경이 그렇게 해주는 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나바를 그 각 목장에 그 새가족을 배속해주면 그 목장에서 반드시 이 새가족 사회처럼 바나바 한 분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목자가 하면은 목자 섬기시면서 세 가족 한 분을 또 섬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안 하신 분이 그 세 가족이 등록한 그 목장이나 그 선교에 등록하면 꼭 이렇게 한 분 정하셔가지고 맨투맨 막 하시기 바랍니다. 맨투맨. 네, 저 세 가족이 오면은 저 세 가족 우리 목장에 배속됐다 그러면 우리 세 가족 위원들처럼 같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같이 또 식사 같이 해드리고 같이 또 그 식사 마치고 나서 카페에 가서 같이 차 마셔주고 이까지 다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그분이 외로움을 안 느끼게 됩니다. 어떤 큰 교회 그 모토 봤더니 세 가족을 1분 이상 혼자 놔두게 하지 말라는 이런 프레캐치를 놔두고, 왜냐하면 1분 이상 놔두면 그분이 외로우면 당장 교회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임상을 해봤다는 거죠. 그 교회 같은 1분 이상 세 가족을 혼자 놔두면 분명히 언젠가는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 큰 교회에서 임상해 본 결과가, 그러니까 그런 브레이크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구호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1대1 맨투맨 한 분은 전담막 하셔가지고 관심을 가져둘라. 그렇게 얼마 정도 해야 되나? 최소한 1년 해야 됩니다. 최소한 1년 정도 해야 그분이 이제 다른 부서에, 다른 뭡니까 우리 사역에 동참할 수 있거든요. 뭐 세가위원회에 동참할 수 있고, 성가대 동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사에도 동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아까 여기 버라가 찬양팀, 이마누엘 찬양팀, 그다음에 주차부, 뭐 여러 가지 우리 교회 남녀 성교회 이런 데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세 가족을 혼자 이렇게 해두지 말라. 목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목장에서는 조금 더 느슨한 관계지만은 각 성교에서도, 여성교회는 이제 식사 당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돈독해지더라고요. 같이 식사 설거지하면서 친해지고, 같이 식사 준비하면서 친해지고 하는데,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남성교회에서는 그런 게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 남성교회에서도 이렇게 세 가족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좀 고민해 봐야 할 그런 안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나머지 성도들은 어떠냐? 우리 나머지 성도들 한번 체크리스트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예, 우리 바나바 위원회 매주 체크리스트 6가지 있죠. 올해부터 이거 딱 작년부터 정했습니다. 정해가지고 우리 바나바 위원회 이렇게 섬기라고 딱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매일 해달라고 하면서 바나바 위원으로 섬겨달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도 1번 있죠. 매일 바나바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기. 모든 우리 마산제일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세가족 이 사진이 이렇게 올라오거나 세가족이 이렇게 주보에 이름이 올라오면 반드시 그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핸드폰이 발달되기 때문에 세가족 그 사진이 올라오면 그 세가족 그 게시판에 핸드폰 찍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 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이름이 자연적으로 외워지거든요. 세상 이름을 잘 모르겠다, 이거 절대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실제로 하시는 누굽니까? 김우종 장로님 새벽마다 성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거든요. 그 집 손자 손녀 자녀들까지 다 이름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우종 장로님은 그 집 식구들 이름 다 알고 계세요. 그게 왜냐? 기도 속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름이 자연스럽게 익혀지거든요. 그 성도들 이름 모르면 이 핸드폰 찍어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은 그 성도님 세가족 바로바로 일주일만 해도 이름이 외워지고 얼굴이 연상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기. 아까 정책한 거 보셨지만 기존의 성도들이 수평에도 왔을 때는 딱 우리 예배 분위기를 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멘 소리하는 거, 예배 정성을 다하고 드리는 거 안 드리는 거, 이거 다 본인이 느끼거든요. 우리는 그 잘 느끼지 못하는 그분들은 처음에 왔을 때는 딱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형교회는 선교신앙, 갱근신앙, 예배는 생명신앙, 이거 강조를 많이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상관없이 지금도 적용될 수 있는 건 예배는 생명, 예배는 생명신앙.
이것이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예배 잘 드리는 거, 예배는 생명신앙. 이거 요즘은 이제 큰 교회에서도, 웬만한 교회에서는 예배는 생명, 이거 뭐 설교 시간에 놓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거 우리 교회에서 벤치마킹 한가 모르지만은 이거 굉장히 좋은 모토입니다. 이거 잘하면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서비스 해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새 가족들이 정착하는데 굉장히 쉽게 정착합니다. 특별히 타 교회에 오신 분들 빨리빨리 정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단계까지 끝나면은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함께 사역하게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아까 여기 넣었지만,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베나데 해침 이후에 3년 동안 다메섹에서 그 예수 만나면서 관계해가지고 3년 동안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쫓겨가서 다시 예루살렘을 가거든요.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15일 동안 머물면서 바나바가 그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옛날에는 핍박했지만 지금은 회심했다, 변화되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드렸는데도 거기서도 기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해서 알 수 없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우리 한 10년 동안 머물렀어요. 10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간에 10년 동안 고향 다소에 가서 기독교 신학이나 아니면 자기가 예수님을 그 전에 핍박했던 이거 많이 회개하고 회개기도 많이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에게 또 기회가 왔습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부흥되고 그 안디옥에 있는 교회도 이제 부흥되고 하니까 안디옥에 목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선교사가 안 계셨습니다. 이 지도할 그런 영적 지도자 안 계시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 목사님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않고 다소에 있는 그 바울을 불러서 같이 사역했습니다. 그 사역한 것 때문에, 그 바울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 믿게 된 그런 징검다리가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바나바가 그 묻혀있는 바울을 그대로 놔두고 혼자 그 안디옥에 가서 목회하고 사역하고 했으면 오히려 신학적인, 지금 우리 바울 서신이 쓰는 신학적인 거나 여러 가지 우리한테 이렇게 복음이 전해주는 시간이 더 늦어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바나바 역할이 빛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바울을 빛나게 한, 복음이 빛나게 한 역할을 한 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도이면서 다 바나바인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성도를 세워주는 역할, 함께 사역해 주는 역할, 이것이 굉장히, 그랬을 때 이분들이 2년이고 3년이 됐을 때 늘 찬양대나 버라가 찬양팀, 아까 말했지만 임마누엘 찬양팀, 교사나 주재원, 세가종, 각 목장에서의 무슨 역할, 각 선교에서 무슨 역할 감당할 동직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2030년도에 했죠. 500명의 출석 성도가 되는, 지금 500명의 출석 성도, 이것으로 하면 예배 잘 드리고 바나바 역할 잘 두고 새가족 잘 세워져 섬기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잘 전도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500명 되면 1000명 되는 금방입니다. 1000명 되면 우리 교단 살릴 수 있습니다. 1000명 되면은 이런 교단 또 두세 개 더 도전받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게 동참하면, 바나바 사역, 새가족 사역 잘 동참하면 자연적으로 이 환경, 이 여건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보면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라. 함께 지어져 가느라 조금 새가족한테 적용해 보면 함께 세워져 가느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동시에 새가족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동시에 새가족 한 영혼에게도
주 예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과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성장 성숙하여 2030년까지 출생도 500명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길 기대하며 소원합니다. 또한 순교신앙, 갱근신앙, 예배는 생명신앙, 이 신앙의 개성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특별히 예배의 생명신앙은 세대를 초월하여 시대를 초월하여 그 상황에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예배는 생명신앙을 통하여서 한층 더 부흥성장해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